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특별한 말씀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믿기를 때로는 100번의 설교보다 한 사람의 삶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저의 부족한 100번의 설교보다 우리 장로님의 한 번의 삶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장로님 가정이 이곳에 오셔서 섬기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장로님의 삶을, 그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꼭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여러분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곳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앞두고 목사님께서 제가 걸어온 믿음의 길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삶에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교회는 다녔지만 몸만 교회 안에 있을 뿐 마음은 언제나 세상적 성공과 즐거움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작 제 자신은 세상의 죄와 은밀히 타협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좋아했는데 진리의 의무보다는 자유하고 싶은 마음에 자유케 한다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이렇듯 말씀을 왜곡하며 제 방식대로 말씀의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가령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니 술을 자유롭게 마셔도 된다고 해석하고 교회 친구들까지 실족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적당히 믿다가 죽기 전에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는데 힘들고 답답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몰랐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간 것처럼 세상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좋다는 어리석은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십자가를 통과한다, 구속하신 예수님, 이런 말들은 정말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이고 내 삶을 성공시켜 주시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주님을 찾긴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면접 또는 발표 같은 일이 있을 때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나 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신기하게 누군가 기도를 해준 응답으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나의 성공을 위한 이용해야 할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살면서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면 어때로 시작한 작은 비양심적인 행위들이 점차 저의 영혼을 병들게 했습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적당히 타협도 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거짓말하면서 좋은 기회를 얻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렇게 거짓에 속고 거짓이 내 자신을 속이면서 반복하게 되는 죄들이 제 양심을 무뎌지게 하고 저를 점점 완악하게 만들어 나중에는 죄를 짓고도 뻔뻔해졌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처음에는 가벼웠던 죄들이 나중에 무겁고 무서운 죄가 되었습니다. 결국 죄를 숨기기 위해
또 죄를 짓고 마치 악덕 사채업자에게 걸려든 채무다처럼 죄에게 종로듯 하면서 불어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즐거움의 끝은 죄였고 그 죄는 두려움이며 고통뿐이었습니다. 저는 저 혼자만 병들어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는 가정도 같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제 나이 40을 앞두고 계속되는 술자리와 세상을 즐기던 어느 날 밤 이야기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퇴근 후 회식하고 늦게 귀가했는데 발바닥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날 성령 집회를 다녀온 아내가 저의 아픈 발을 붙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주님이 당신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신다는 마음을 주셔요 라고 하는 겁니다. 화들짝 놀란 저는 무슨 소리야, 내가 어딜 갔다고, 어딜 다닌다고 버럭 발뺌하며 내심 죄를 들킨 것 같아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주님께서 아내를 통해 멈춰라 경고를 해주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간절한 권유로 그 당시 유기성 목사님이 시부하시는 선한목자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밤 성령 집회였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잔잔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집회 후 불이 꺼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했고 이질적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마 전략적으로 이런 열성분자들을 뒤쪽까지 심어놓아 배치시켜 놨나 보다 라는 엉뚱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시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계속되는 정신적 불안과 불면증으로 아침에는 밤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고 또 밤이 되면 언제 아침이 올까 하며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을 꼬박 새고 망설이다가 계속 생각나게 하는 그 선한목자교회 새벽기도에 나가보았습니다.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몇몇 분들이 강단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단 한 번도, 평생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생 처음 강단에 올라가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었는데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항복하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 통곡했습니다. 그 후 숨도 쉬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후로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였고 예전에 시끄럽다고 귀를 막았던 방언기도가 회개 중에 제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살인, 간음, 교만, 거짓됨, 염려, 그 많은 죄 중에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영적 실상은 죄가 죄인지 모르는 영적 문둥병자였고 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답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었음을 고백함에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저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더 이상 죄가 즐겁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절제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함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를,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심한 이후에는 본격적인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버리지 못하고 아쉬워하던 것들, 남겨두고 숨겨놓은 죄까지 버리게 하셨습니다. 와인을 많이 좋아했는데요. 와인을 좋아했던 저는 회심한 후에 거의 모두 처분했지만
옷장 깊은 곳에 숨겨놓은 아끼던 고가의 와인 한 병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한 병까지 버리라 하셨던 눈이 많이 오던 겨울날, 결단을 하고 망치를 들고 아무도 없는 하얀 눈 덮인 공터에 섰는데, 그 순간에도 아까워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저하는 저의 모습을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망치로 내려쳤는데 그 흰 눈에 깨어 부서진 병 조각과 콸콸 쏟아지는 붉은 포도주가 마치 예수님 몸에 낭자한 보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눈밭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끝까지 죄를 아끼고 숨겨놓은 저의 어리석음까지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에 감사와 감격하며 통곡했습니다. 향유 옥합을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죄를 깨트려 드렸는데 부어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에 돈이 아까워 떨리던 손이 변하여 뜨거운 눈물을 훔치는 회개의 손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깊이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나니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인이라 전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했는데 선한목자교회에는 새벽 전도대가 있어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전도국 간사님이 성남 모란역에 전도 후에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줍자고 하는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 후 담배꽁초를 줍는데 주워도 끝이 없는 그 수많은 담배꽁초를 길에 버린 사람들에 대해 몹시 짜증이 났었습니다. 어떤 후미진 골목, 구석 모퉁이에 박혀 빠지지 않는 담배꽁초의 한 개를 마주하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이 담배꽁초가 바로 너란다. 너가 나를 피해 나를 멀리 떠나 이렇게 후미진 어두운 곳에 박혀 숨어 있었던 너를 내가 찾아내어 힘들게 빼놨듯이 너도 너와 같은 자를 찾아 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생 피우고 마구 버렸던 담배꽁초들을 다시 주워 담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좁고 때로는 험난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순정할 때 말할 수 없는 만족과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주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듯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저를 주님을 자랑하는 새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셨고 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저에게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지금 이 교회를 만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6개월 전 2024년 3월 지금 우리가 모인 이 교회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국선한목자교회에 중보기도 국장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미국을 위해 기도하러 가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미국으로 기도 아울리치를 가야 할 것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미국? 왜 미국까지 가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3월은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있는 기간이라 본교회를 지키며 기도해야 할 시점인데 굳이 열악한 선교지도 아닌 잘 사는 나라 미국, 우리나라에게 선교사를 보내 복음을 전해준 영적으로도 선배 나라인 미국 땅에 우리 기도팀이 중보기도를 하러 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 사역을 하는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 미국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 18장 3절에서 4절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담당 목사님이 바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신 박지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쉽게 결정될 수 없었습니다. 직장인으로 휴가철도 아닌 3월에 수백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년치 휴가를 거의 다 사용해야 하는 미국을 위해
기도 여행에 동참해야 하는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저에게 주님께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선포된 말씀은 누구나 갈 수는 있지만 아무나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미국 땅이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도로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하여 자원하신 무명의 기도자들과 미국 땅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팀은 뉴욕과 워싱턴, 필라델피아 곳곳을 방문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뉴욕의 월가 황소상 앞에 길게 줄을 서서 부와 성공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근처에 있던 킹스 컬리지 신학교는 재정난으로 인해 문을 닫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만몬의 우상은 흉하고 진리의 말씀은 천대받는 이 나라의 영적 실상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며 이 나라의 영적 부흥이 때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과 대법원, 국회의사당 등을 방문하여 이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성경적 기초 위에 다시 재건되기를 위해 기도했고 진리의 말씀을 반역하는 모든 법과 행위들이 근절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켄싱턴에 방문해서 마약 중독자들에게 컵라면을 나눠주며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먼 길을 오가는 차 안은 움직이는 기도원이 되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 땅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일정 막바지에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앞마당에 푸른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고 빛나는 햇살과 대비되는 매서운 바람과 추위와 텅 빈 교회가 마치 이 땅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들었었을 때 우리들은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박치호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애통한 마음이 모든 기도자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때 이곳을 방문했던 기도팀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박지훈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하시며 울먹이셔서 저희 팀원들도 더욱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눈물을 잘 안 보이시는 박지훈 목사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진 모습을 보며 몇몇 기도 팀원들이 혹시 주님께서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실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교회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반년쯤인가 지나서 박지훈 목사님께서 미국 필라델피아 이 교회 담임자로 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장로로 부르심을 받아 본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로 훈련인 장로 아카데미 훈련을 1년간 받고 있었습니다. 매주 훈련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찾아가 죽을 각오로 순종하는 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가는 저에게 주님은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사실이 제게는 큰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박지호 목사님께서 한국 선한목자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고별 설교를 들으며 주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의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여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본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성경 본문을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제가 지난 미국 출장 귀국길에 비행기를 놓쳐서 안절부절 주님을 구하고 공항 화장실에 갔을 때 누군가 두고 간 말씀 카드의 말씀으로 안심시켜 주셨던 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my sheep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주님께서 저의 위기 상황 속에 이끌어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로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공동체를 세우러 간다 하시며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목사님과 가정, 그리고 필라델피아 선한 목자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 후원회를 담당 장로가 되어 기도로 먼저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기막힌 타이밍에 저에게 교환연구원으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의 전공과 일치하는 미시간주에 있는 대학과 소통이 시작되자마자 해당 연구실에서 바로 승낙하고 비자 수속을 위한 인터뷰까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최종 승인과 공식 초청 서류까지 받아두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후배가 그래서 지원한 필라델피아 지역의 대학에서는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미 대사관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 최소 2개월 전에는 모든 공식적인 서류를 받아야 했기에 조바심이 날쯤 드디어 인터뷰를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체 팀장들이 동석하는 매우 부담스러운 화상 인터뷰 관문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펜에서 최종 오퍼를 받기 전 어려웠던 과정도 있었고 새로운 분야라서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늘 해오던 익숙한 분야,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또 이미 최종 승인을 받은 다른 대학 연구실로 갈까 편한 길, 쉬운 길에 대한 유혹이 순간순간 마음을 요동케 했습니다. 주변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또한 동역자분들도 아껴주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는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예배해 주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타향살이를 한 아들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믿음과 가정을 세우고 돌보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상주시는 이시니 이번에 자녀들과 주 안에서 쉼을 얻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갈림길에서 어느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주님의 뜻인지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의 길을 선택하라 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가야 하는 길,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 편한 곳이 아닌 고난이 있는 길, 다시스가 아닌 느느웨, 나의 성공이 아닌 주의 사명, 부모와 아들이 있는 곳이 아닌 주님의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며 제게 선택을 맡기셨습니다. 어느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들려주신 음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절하게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다 응답임을 확신하고 아들들이 있는 미시건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가 있는 필라델피아로 목적지를 확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한 다음 날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했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예고된 고난에도 예비된 섭리가 있다 였습니다. 참으로 제게 주시는 확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행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 동행일기 2025년 4월 4일 경고하심으로 대비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사랑의 조언을 분별토록 도우시고 내 유익과 편함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으로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고된 고난의 길에 믿음, 사랑, 평강으로 예비된 놀라운 섭리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야 할 예루살렘은 정해졌으니 주 뜻대로만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저희 가정은 이곳 필라델피아 선한 목자로 오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곳에서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성전공사를 하는 과정은 매우 더뎠고 건축허가 공사 완료 기간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살아나고 금요 기도회는 일어났습니다. 적은 수의 교인으로 허전하고 냉랭했던 교회 분위기가
오히려 공사 진행으로 더뎌지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기도가 쌓여 점차 한마음이 되어가고 교회를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본당 공사는 멈춰진 그대로였지만 우리 성도님과의 마음은 점점 따뜻하게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기도 중에 악의 뿌리를 제거하라는 마음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음성에 제 마음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 주변의 썩은 나무와 포이즌 아이비를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무성이 자라는 잡초와 나무들과 씨름하면서 목사님과 화장실 변기를 고치고 페인트를 칠하면서 그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연습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노후되어 고장난 것들을 고치면서 제 안에 있는 고장난 마음도 고쳐주셨습니다. 멀쩡해 보였던 교회의 전기가 나갔고 수도가 얼었을 때 우리의 외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정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난 겨울에 주일마다 눈보라와 강추위, 대설로 길이 통제되어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폭설이 내린 그 주일 아침, 저도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만약 자식들이 집에서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구하러 사인을 해치고 나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을 구하러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당연하다 여기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위하여 위험을 각오하는 일은 더욱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아무도 없는 아름다운 넓은 도로를 달리며 교회 갈 수 있는 기쁨을 주셨고 오가는 길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한파로 인해 교회에 물이 얼어서 몇 주 동안 식당과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꽁꽁 얼은 수도를 녹이기 위해 보일러실에 드라이기를 들고 씨름도 해보고 물탱크가 있는 자리 위에 화로를 놓고 불을 피워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셨는데 그 비로 얼었던 수도가 바로 녹아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이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사실을 작고 큰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으로 깊이 더욱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늘어가고 교회의 학교가 세워지고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며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심을, 그리고 마침내 이 교회가 열방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실 것을 더욱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낸 1년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큰 행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내일 윤희조 권사와 단윤이는 먼저 귀국하고 저는 일주일 후에 귀국하게 됩니다. 이곳에서의 1년의 여정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을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렸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고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믿음과 소망의 열매가 있음을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처럼 보입니다.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반드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엊그제 크리스 선교사님과 식사 교제 중에 선교사님이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면 무엇이 가장 그리울 것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아름다운 하늘과 언덕, 우거진 산림, 필리치즈, 고 이글스, 펜 대학, 그 어떤 것도 아닌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그리울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함께 울고 기도하고 같이 아파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게는 하나님이 주신 상입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도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다시 뵙는 그날에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